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세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습 보세요. 자,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온전히 승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지만 깨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요 이미 승리한 자요 이미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두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승리의 길 높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지만 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막을 자가 없나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 강력한 예를 이 자리에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 하며 찬양하며 오직 모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체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나를 축복합니다. 연예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초청된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19일 주일,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 간증을 듣는 그런 우리도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체험하시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회나 이런 걸 주실 때는요 우연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많이 오셔서 함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 있는 동안은 다니엘 기도회로 같이 저녁 8시에 모여서 같이 함께합니다. 저는 11월 6일 내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이 있거든요. 전도 폭발 훈련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섬김 이셀에서 맛있는 거 해놓으셨으니까요. 다 같이 식사하고 가시고요. 다음 주 식사 봉사는 사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야라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바울이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은 우리를 말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오신 목적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또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을 땅에 던지셨는데 불이 붙는 게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불이 붙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이 강력히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 이러면요 주기도문을 계속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기도, 우리의 이 담겨있는 모든 것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리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밥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도 자식이 있잖아요. 다 자녀가 있는데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도 자식에게 못 줘서 마음이 아픈 거지 정말로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할 때 13절에 보면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실까요?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좋은 거가 뭐예요? 돈 아니면 막 성공 아니면 막 좋은 집 막 이런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대요. 가장 좋은 건데 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기 원할까?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셔요. 하나님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받을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요거는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쉬운 성경.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셔요. 함께. 두 번째는요. 왜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알려주셔요. 볼 수 있게 열어주시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일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장래일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은 비전이에요. 영어로면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리고 어른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뚝 들어서 사람이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왜 부어주시느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장래일들을 예언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어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다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왜 버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막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 땅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길면 70이요 80이요 근데 그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끝에 와서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날량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꿈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장래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요 잘 살다가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머나먼 다른 나라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형제들도 다 잃고 아버지 부모님도 잃고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이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완전히 자기에게 모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죽이면 죽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노예였거든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됐는지 요셉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팔려간 그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느냐? 그 고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요셉은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꿈.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고 그 세월들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 7절 9절 한번 요셉에게 준 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이런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곡식단 형들이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꿈을 2번이나 주셨는데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요셉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또 꿈을 꾸면서 자기들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죠. 저 꿈이 어떻게 되는 게 보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루셨어요. 이 꿈은 단지 잠잘 때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이 꿈은 요셉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꿈이 뭐야?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도 애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요, 꿈이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 가족을 살리고 이 애굽으로 옮겨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몇백 년 전 이제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걸 알아요. 요셉은. 그래서 이 꿈을 붙잡고 이 고난의 세월, 종의 세월, 감옥의 세월, 이 힘든 세월들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냈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졌죠. 꿈은 이루어진다 있잖아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그 고난의 세월들을 꿈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고 마침내 곡식이 다 떨어진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이 감옥 이렇게 갔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꿈을 바라보고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마침내 이루시고 이 요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강력히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꿈 같이 가자, 하나님이 이 비전 같이 가자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여주시길 원하셔요.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들, 비전을 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따라갔잖아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을 보여주시고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온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12사도와 500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는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되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예수님도 잠을 주무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잡수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해가시고 마귀에게 눌리거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근데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 능력, 여기 성령과 능력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능력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이랑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이 권능, 능력,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권능을 받는다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통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것 말미암아 놀라니, 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예수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논란이 저기 있죠. 왜 놀랐을까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논란이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이 있지만 시온 성경에 보면요, 깜짝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오긴 왔지만, 이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같이 오긴 왔지만 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 베드로도 몰랐고 또 같이 온 유대인들도 몰랐던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강력히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것처럼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라 하니까 보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라 했을 종을 즉시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면 이게 긴가 민가, 진짜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순종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 그리고 또 그게 그 당시에 순종을 안 하면요, 아닐 거야, 이거 그냥 우연인가 봐 이러면서 또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에 기다렸어요. 보내놓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요? 간절한 사람이 기다려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였기에 기다렸어요. 세 번째, 이 고넬료에게 성령 그 가족이 부어주신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 고넬료가 간절히 들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듣는다 하는 것은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놓치지 않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내가 그리고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듣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이 나오는 말만 잘 들으라는 게 아니죠. 엄마가 시키는 그것을 잘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하면 저는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안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넬료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 가정에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 베드로도 생각 못하고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 고넬료는요,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목마른 사람. 그래서 그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 고넬료는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열린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생각하지도 못한 교회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교회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우리 열린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히 우리를 통해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사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이 강력히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비전이 보여주고 예언을 하며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심령 강력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같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한심령을 축복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있나이다. 목마른 심령이 있나이다. 지친 심령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연약함을 다 치유될지어다. 육신의 감기 연약함 예수의 명하노니 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역습은 다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빛이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번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금의 예물로 성경공과 지휘론공과 모든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한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자리를 축복하시고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애가 각 심령에게 강력히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